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그 보좌 앞에 돌려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을 부르며 주연절 7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성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미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국의 여호와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 모든 고백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은 제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4장입니다. 착석하시고 오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도 2025년도 새 날을 주셔서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또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해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나는 저희들 결단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신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신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국내 사정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세가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아버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속히 정돈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남기는 참과 거짓이 규명되고 통일 한국과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교지의 여건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저의 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도에 또 코엔 신학교에 또 졸업식이 있어서 저희들 목사님과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항공편과 교통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만배 온 세계 인도 땅에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어지는 그날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현시 로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세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항우여 장로님 이 나라의 큰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1장입니다. 구약
1231쪽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이방 나라 가서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 본받아 말마다 승리하는 다니엘의 신앙 갖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째 주일이고 또 특별히 3.1절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 봄 기운이 이제 많이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저는 내일 날씨가 많이 더운 인도로 또 갑니다. 복장을 보니까 공항까지 갈 때는 겨울 복장, 또 비행기 안에서는 봄 복장,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은 여름 복장.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절 옷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짧게 다녀오는 이번에 여행길이지만 코엔 신학교 28회 졸업식 설교 그리고 특강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에 우리 대길교회 중심으로 선교팀이 모두 21명이 갑니다. 우리 대길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다 이렇게 같이 권사님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이번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제2부 SBS에서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이인수 감독님이 잘 또 편집하셔서 우리 사도 도마가 우리 한국 땅에 또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제 가능성을 띄우고 이렇게 방영이 됐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우리 대구에 있는 조국훈 목사님 참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이 도마의 행적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신학교도 조만간에 우리 그 사도 도마의 한국 땅끝 선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를 가지면서 참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어저께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제가 또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이거를 FCUTS라고 그럽니다. 우리 총장과 저희 오 목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취임하는 그런 또 식도 어제 잘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선지서, 소대언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대예언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권이 바로 이 대선지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그게 시가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도 대선지서에 포함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네 권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첫 권에 되는 다니엘서를 살피는데 이것은 한 장의 분량이 길어서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절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으로 잘라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제가 결정을 해서 설교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이름 자체가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우리 로이 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 때 이자 붙이면 그게 마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로이, 엘리 또 여기 있는 대로 다니 할 때 다니 엘은 나의 심판자다. 마이 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 이름을 참 푹 좋아하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어떻게 왔느냐를 조사를 해보면은 모든 죄의 근원은 이렇게 불순종에서 나왔어요. 이 불순종이 교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따먹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사상을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말 아시죠? 이 에이지라는 것은 여기에 태양에 보면은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별자리에 물병자리가 있대요. 물병자리에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북두칠성이 있고 북두칠성의 끝자락에 보면은 북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늘의 별의 하나의 어떤 북극성이 딱 센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뿌리니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 bright morning star. 이 bright morning star가 바로 이 북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시고 축이 되시고
또 모든 우리의 삼남하상의 세상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런 별자리 물병자리가 바로 이 대극성과 이게 어떤 교만 대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에이지라는 것이 이 물병자리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혁명에서도 할 때 인내천이라 내가 곧 하늘이라는 거 또 민심이 천심이다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기초예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상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선, 악 이거 구분점 기준점은 하나님이세요. 선이 뭐냐?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악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쁘게 보이더라. 이게 악입니다. 그 선악의 구별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 한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데 이거를 흔히 선악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라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그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한 번도 선악과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 요거 좀 길지만 요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히브리어 언어에서도 번역된 말입니다. A tree of knowing the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요게 정확한 것인데 선악과 그러면은 뭐 선인지 악인지 섞여 있는 혼돈의 그런 나무처럼 들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의 그것이 하나님의 건데 선악과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인간이 따먹으로 선악과의 기준이 자기에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선이냐 그러면 내 기분 좋은 거 이게 선이라고 그럽니다. 내 기분 나쁜 거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자기가 음식이 맛있다 먹으면 그건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는 마실지 몰라도 옆에 사람은 안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야 이거 맛있으니 먹어라 이거는요 그 상당히 그는 인권 탄압입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그분의 식양에 맞게 예전에는요 많이 드십시오 이게 그 인사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맞습니다. 그래 갔다가는 살이 찌고 이렇게 다이어트 이렇게 실패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적당하게 드십시오. 알아서 드십시오. 본인의 취향에 드십시오. 이게 요즘 인사랍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먹으라. 옛날에는 뭐 음식이 없을 때는 그런 인사가 좋은지 몰라도 이런 것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는 뜻이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을 인간이 그냥 차지함으로 내가 모든 판단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왔어요. 인간에게.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온 겁니다. 보세요.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인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선과 악의 이 갈등 속에서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는 선이 딱 나왔다가 또 여기 조금 약간 식으면은 그냥 악이 그냥 금방 나타나요. 새벽 시간에 실컷 은혜를 받았다가 집에 가서 그냥 잠자는 남편 보면 또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그 악한 게 이게 항상 섞여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리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그 알곡 있는 곳에 가라지가 지금 피가 자랍니다. 독성보리가 자랍니다. 그거를 뽑다가는 알곡마저 상처를 받아요. 그 밑에 뿌리가 느슨해진다거나 없어지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 알곡 뿌리조차 다치면은 이게 이제 말라버리고 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방법은 뭔가니 가만히 두어라. 끝까지 자라게 했다가 추수 때에 이뤄가지고
그 가라지 악성 보리는 먼저 다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불에 던져 태우고 알코올 그때 거기서 천국 장터에 들이도록 하자. 요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왜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언제 완전히 제거됐냐면은 천년 왕국 때도 선악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끝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천년이라는 요게 우리 인간의 식으로 여기서부터 2024년에서 천년하면 3025년 이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거이 아니고 주님의 전에 있는 한 날이 우리 인간의 계산을 보니까 천년 정도 해당되는 이런 긴 시간입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수라고 그래요. 상징 숫자라 그럽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다 상징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숫자의 사인, 세메이온 이거잖아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천년 왕국이란 뭔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기간이에요. 인간의 계산은 인간의 칼렌더는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더 이상 인간의 칼렌더가 필요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살 산다 천국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상당히 고민했던 것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은 손주되는 애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할아버지야 불려야 되고 나는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야 불려야 되는데 애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 유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개념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개념, 손자의 개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우리가 다 자녀다 이거예요. 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도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가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 되고 나서는 장가를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제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을 초청해 와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제 손주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쇼킹적인 얘기를 하세요. 요셉아,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다. 내 영이 피 묻은 너의 색동 옷을 가지고 왔을 때에 너는 짐승에 찢겨서 먹여서 죽은 줄 알았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을 보고 너무나도 나는 놀랐다. 그래서 내가 요 시간부터 요셉의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동생으로 삼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들은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겠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손자도 아들뻘로 자기 아들이 되는 요셉에는 자기의 동생으로 이렇게 삼고 그러면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11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요셉이가 삼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자녀라는 이 개념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구나.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을 받는데 큰 며느리가 어머니 가시면은 매제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세례 문답 시간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제 세례 문답을 받는데 당회에서 그렇게 물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갔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요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 인간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 가족 제도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계셔도
아브라함이 그분이 우리보다 4,000년 앞서 살으셨던 아주 대어른이신데 그분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 그런 이게 격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권을 훔친 도둑질한 우리 인간이 다시 이 심판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다 우리 많은 분들이 보내잖아요. 요즘 제가 보내는데요. 우리 오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최근에 이게 그 폰을 바꿨는데 그 폰 번호가 전부 다 내게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뭔가 카톡 번호를 떠 가지고 난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보내다가 이거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보냈다고 카톡에서 내가 한번 정지를 당해서 3일 동안 묵은 거예요.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여기에 보니까 개똥이 말똥이 순이 이름이 그냥 내 카톡에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정수기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카톡에 다 떠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가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뭐 어디서 설교문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양한 거예요. 이게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정지를 먹게 되는 그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 중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서는 다니엘이라는 그 뜻이 그런 뜻이었구만요. 굉장히 참 우리 이거 인천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그런 인사를 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거입니다. 내가 다시 판단고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에 심판권, 재판권을 가진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다니엘. 당신이 바로 나의 재판장입니다. 저는 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단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도는 이름이 다니엘 이름이기 때문에 참 이 일을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던 김동환,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다니엘 학습법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니 그 책으로 하여금 학원이 또 설립이 되고 다니엘 또 학습 그래서 이분이 훗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다니엘 학습법 그리고 김동환 목사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데 내가 그 책도 쭉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대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의 영재학습, 천재학습을 공부하다 보니 꼭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고른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1절만 나와도 요거 1절 연구하는데 이것만 강해도 제가 한 학기 내내 강해야 될 고대 근동의 역사가 여기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이분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609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그의 이제 아들이 이렇게 나는데 그 요아스라는 첫째 왕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3개월만 그냥 왕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여호야긴이 왕고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삼촌에 되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가 누굽니까? 이 요아스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사 아들은요 세 아들이 전부 다 왕 다 해먹었습니다. 요아스 첫째 아들, 여기 지금 둘째 아들 요야김, 그리고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이게 다 먹고 여기 자기 손자가 되는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을 잠깐 좀 요때 있었던 세 가지 일을 요약하면은 BC 612년에 아수르의 이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가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신바빌론 제국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아버지의 밑에 있는 장군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 지금 니드웨를 612년에 공략함으로 그 아주 잘 나갔던 이제 이 아수리아가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때부터 시들시들했던 것이 609년에 이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점인데, 그때는 이 약한 아수르를 이제 도움으로 이 신바빌론 제국을 이제 원정 나왔던 것이 저 이집트에서 이렇게 느고라는 바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609년 그때에 요시야 왕, 그 착하고 개혁도 잘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런 요시야 왕이 이 무기토 전투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지금 이집트는 올라와서 지금 저기 아시리아의 그 원군을 도우려 온 거예요. 신바빌론 제국을 이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올라오던 과정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이 요절하고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큰 파급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저렇게 선하고 의로운 왕이 왜 돌아가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섰던 것이 하박국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때 상처를 받았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요시야 왕이 돌아가시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가 627년에 부름을 받고 한참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기토 왕의 전사로 말미암아 그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가 그래서는 그때 울분을 퍼붓고 이스라엘 유다 왕 당신들도 멸망하지 않게 계속 눈물로 이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사역, 이게 다 그 이 역사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9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05년이 돼요. 이때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신바빌론 제국, 이게 구바빌론 제국은 이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으로 이 구바빌론 제국을 세웠던 분은 니므롯이라는 그 왕이 이제 다스렸고, 그것은 벌써 없어졌고 신바빌론 제국, 그러니까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한 그런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605년도에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하면서 그가 전투를 일으켰던 것이 갈그미시 전투라고. 이 갈그미시라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의 하란이라는 곳에서 좀 밑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도마 그 나왔지만 에데사가 이 도마의 동양 선교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에데사하고 이게 저 하란이라는 곳에 중간에 있는 이것이 갈그메시라는 이런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에서 올랐던 세력을 다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잔존에 있던 남아있던 아수르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서는 그야말로 신바빌론 제국만이 우뚝 고대 근동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시 전투는요, 꼭 그 구약의 고대 근동학의 박사과정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갈그미시 전투에 대해서 써라. 605년도에 지금 바벨론 이 첫 번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로 이 해에 일어났던 것이 갈그미시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 이전인 대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요게 첫째 포로 605년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렇게 끌려갔던, 왕도 잠시 끌려갔다가 석방이 됐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주의 핵심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을 잡고 잘 나가기 시작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이 뭔가니 자기가 대바빌론 제국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전 고대 근동 지역에
오랫동안 가는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 나라 속국에 아주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얘들을 이제 뭐 15살, 16살 요런 청년들 선발해가 얘들을 3년 동안 궁중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얘들로 왕에 다 이게 참모가 되게 이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정치 연구소와 같은 그런 어떤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이들을 초정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들이 이제 잡혀와 가지고 이제 이 궁중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3년 과정이에요. 3년 동안 그들이 이제 모든 언어 습득하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 대바빌론 제국을 세울 그런 지도자로 양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몇 개도 가져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우리 마지막 그 5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이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누군가니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쓸데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떡상에서 그 진설병을 놓고 거기에 이제 그 물 주전자와 물병을 넣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성전 기구를 가져왔다가 거기다가 자기 술을 따라 마시고 거기에 가지고 이게 그 자기들에서 파티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화를 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셔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벨사살 왕이 눈으로 보는데 그 앞에 벽면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한번 영화로 만들어서 제작했다고 봅시다. 왼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씨가 막 쓰여지는데 얼마나 정신없게 했었습니까? 그 여봐라 이게 뭐냐 무당 박수 불러서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에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니엘 우리 옛날 총리했던 분이 계시는데 올릅니다 지금 이분을 부르면은 이분은 뭐 꿈에 또 환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엘이 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이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극도에 달하는 겁니다. 오늘 밤 이 사람이 죽습니다. 벨사살의 살해를 당하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그 막강했던 신바빌론 제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메네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의 본래 이름인 페르시아로 그렇게 되고 이 메네라는 이 나라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엘람이란 나라가 메데인데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얘기가 바로 메네 우바르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모습이에요. 그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설화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앞으로 있을 말에 대해 이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때 봤던 그 역사가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1200년 역사를 한꺼번에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직접 준 꿈이어서 아무도 이거를 해석을 못합니다. 이 꿈을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너무나 괴로워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자원에서 나와가지고 나의 꿈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박수가 쓰고도 이 꿈을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에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 부분은 은으로 돼 있고 배 이 부분은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과 한쪽은 진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요 시절이 바로 지금 현재 신바빌론 제국 바로 느부갓네살 같은 당신이 금시상이요. 그런데 이 다음 시대에 오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가 올 때는 여기가 이 은과 같은 그런 제국이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동과 같은 금, 은, 동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와 또 이제 이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요 시대가 지나면은
로마 시대가 올 것이요. 이 로마 시대는 이게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서로마 시대가 철과 같이 되어 있는데 동로마 시대는 흙과 같은 이것이 합작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 동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계가 이 인간의 손으로 뜨인 그 돌이 와가지고 금부터 시작해서 쫙 진흙까지 다 부순 이 부순 이것이 진흙이 큰 태산을 이루는 이런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철학이에요. 다니엘은 최초의 역사 철학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할 때 이 세계가 그렇게 1200년 동안 그런 역사를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이분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겠느냐? 먼저 그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분의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다니엘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또 쉐마 교육을 시키고 테필린 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다니엘을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15살인데도 머리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모든 영재 교육을 받은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꿈과 또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탤런트까지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 됐냐? 3절에 갑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이제 데려오는데 곧 흠이 없습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지혜를 통찰합니다. 지식에 통달합니다. 항목에 익숙한 이런 왕국에 설만한 소녀들을 데려오시오 하니까 네 사람이 선발된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 바로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날마다 섞어서 3년 동안 기르게 하시오. 그 후에 왕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관장이 명령에 받들어 가지고 그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또 이렇게 아사랴 이렇게 이제 네 명을 선발하는데 다니엘은 금방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재판 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뜻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엘은 뭔가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좋은 이름을 계명을 다 시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이제 다니엘은 벨드사사라고 합니다. 벨드사상이라서 벨은 마르둑 신이에요. 마르둑 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으로 벨드사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인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이제 미사엘은 이제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으로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빌론식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이 좋은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붙여서 느고의 종이다. 느고 바로 느고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게 종으로 이름을 이렇게 네 사람을 전부 다 바꿉니다. 이름을 개명한다는 얘기는 뭔가니 과거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화로 주입시키고 쇠뇌시키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지만은 다니엘은요 자기의 다니엘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벨드사사는 이때뿐이었습니다. 교육받을 때뿐이었고 그는 자기 이름을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물론 이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포커스를 다니엘에게 맞춥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이방 음식으로는 최고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식법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었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게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에게 정말 안에 이 은혜라는 건 카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에서 기본 단어. 그리고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뜻이 뭔가니 엄마의 그 모태라는 뜻이에요. 엄마의 그 우리가 모든 모태에서 나왔듯이 이 라함이라는 뜻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할 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라함이에요. 이렇게 자궁, 엄마의 자궁에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이런 뜻인데 이런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10절에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장했었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초췌하여 초췌라는 것은 삐쩍 말라 윤기가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 소녀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다른 영지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만약에 보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환관장이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한번 실험해 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고 물을 우리가 마시게 포도주도 아니고 고기도 안 먹고 우리 채소 위주로 그렇게 먹게 할 테니까 우리의 얼굴이 다른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보고 당신이 판단을 하시라고 해서 열흘 동안 딱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금식법으로 또 이제 채식 위주로 이렇게 물만 했는데도 그들의 얼굴이 열흘 동안 실험했는데 더욱더 윤택하고 더욱더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윤택하다는 말이 샤이닝, 빛이 났다는 뜻이고 이게 더 좋아 보이더라는 것이 다른 더 건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자기도 자신 없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해놓고는 3년이 이제 흐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녀에게는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는 지혜를 주셨으니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사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차는 것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환관장이 이들을 다 느부살 앞에 데려갔습니다. 이 다가 이게 수백 명 될 겁니다. 각 나라 속국.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속국으로 사는 나라가 한 40여 개 되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서 한선 4 곱하기 한 서너 명 해도 100명 넘는 이런 우리 영재 교육 받은 애들이 이제 왕 앞에 섰거든요. 그 왕이 그들을 이렇게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온 나라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훨씬 뛰어난 이거를 이제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니엘과 그 유다에서 잡혀온 이 생친구들 4명을 왕의 최측근에 모시고 왕의 모사로 삼고 앞으로 이제 이 친구는 장관 후보로 또 뭐 이 친구는 또 무슨 모사의 후보로 이 친구는 교사의 후보로 딱 그렇게 이제 포진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읽을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끝까지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우리 손자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있느냐? 다니엘의 학습법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설교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게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다니엘의 부모가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그렇게 키웠는데 얘가 말씀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이종문 교수님이 교무처장으로 계시고 김민장 목사님이 사모님이자 또 목사님이시고 같은
휴유스 교회를 통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우리 세계 선교 이렇게 선교도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는 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지금 셀렘 이 학교 아카데미를 해서 이 아이들을 지금 완전히 이런 단일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처음 오셔서 김인자 교수님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그 히브리어로 레위기서를 다 암기했던 그것을 틀어주세요. 아니 이 레위기를 한국말로 이렇게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외우기도 쉽지 않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서 애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때에 기도 공부 우리 통합 측에 그 교단지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박 목사님 다시 목사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됐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목회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온 교회들에게 레위기서를 암송하게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서를 왜요? 우리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 16장이 정말 용기프로 대속죄할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서 자체가 하나님의 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은 복음을 다 이렇게 통한다고. 박 목사님이 얘기해 그래요. 제가 내일 모레 인도 가서도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난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어디를 찔러도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복음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디를 읽어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총장 취임하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또 학위 받는 분들이 되자. 내일 모레 제가 또 인도에 가서 또 25명 이번에 졸업을 한답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복음으로 무장하자. 제가 15년 전에 인도 이 학교에 갔을 때에 제가 그때 대학원장 2년을 맡게 됐는데 그때 대학원생들에게 강조한 것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있는 네 사람 THM을 하고 있는 다 그 당시는 이분들이 학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었어요. 대학원장이니까 내가 이제 공항에 올 때 이분들이 같이 따라와가지고 내가 티켓 등을 탑승을 받고 2시간이면 내가 탑승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해서 커피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분들이 다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내게 고마움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그랬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분 다니엘 목사님이 내일 내가 도착하면 밤 11시에 나를 데리러 공항까지 나온답니다. 그분이 내가 면 운전해 주는 분인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이 다니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저는 침례교 목회 안수를 받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다 이제 설교도 하고 끝나면은 집에 가요. 집에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대요.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이 있대요. 자기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이 5개 우상 앞에 가서 또 향 피우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에 우리 교수님 로마서 강의를 듣는데 복음이 그런 것이 없구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거든요.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들이 집에 가서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또 인도 가잖아요. 했더니 그 이사장 되시는 장로님이 호적을 강조를 이번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문들 졸업생들 다 모이는데 개별적으로 전체 앞에서 이걸 체크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설교대회를 합니다. 찬양대회 합니다. 미화를 2,000불 상금을 저들에게 주면서까지 이 대회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에 내가 50년 전에 설교학 시간에 내가 평가한 대로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김호식 목사님이 이게 설교를 전가할 때 보면 이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냐 아니냐, 복음 중심이냐 아니냐, 요게 1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설교는 아니거든. 그거를 제가 가서 강조했던 것뿐인데 요번에 설교대에도 그 점을 좀 채점을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다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들에게 물었죠. 왜 당신들이 이거를 그렇게, 아니 지금까지 신학교 7년을 다녔으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그 못했냐고. 그동안 선교사님들, 교수님 뭘 가르치냐고 했더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빵도 사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건물도 잘 지어주는데 또 단기 선교가 와가지고 의로 했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제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깜짝 내가 놀랐습니다. 그 내가 이 선교사님, 그 교수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사장 통해가지고 아니 복음을 왜 안 가르쳐 주냐 했더니 이들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들도 복음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는 이 복음적인 설교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라. 여기 지금 힌두교, 이 범신교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충격을 먹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선교지에 다니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볼리비아 가서도 또 마찬가지고, 한국에 또 내가 집회 왔잖아요. 그때 제가 집회 올 때는요, 한 번씩 제가 온다면 뭐 목회자가 1,500씩 모여요. 이준표 목사님, 별세신학교 거기도 강의해달라 강의하고, 김삼만 목사님, 또 목사님들 그만큼 모아서 명성 그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학사님 거기도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이걸 내가 도전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죽고 살고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거 빼면은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무슨 목회예요? 막 이런 걸 도전을 했더니 이분들이 엄청 은혜 받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키웠던 부모님이나 존경스럽고 다니엘 같은 인물이 오늘 그립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뭐 많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든 우리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복음 중심한 귀한 교회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믿음 꼭 본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재무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선교지 또 이것으로 재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다니엘서 공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공부하겠습니다.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흘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주의 말씀 오늘 또 귀한 10의 1조 우리 심강노사님 가정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임재춘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이 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회 헌금 모든 하나님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쓰이는 곳마다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교회도 또 올해도 계속 우리 지금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짓고 있으며 이제 4월 말에 또 입당 예배를 또 한다고 하오니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100개 나라의 100개 선교사님 또 우리 100개 또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정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기초적인 교회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니엘의 신앙 본받아 이 종말의 시대에 정말 이 역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로이교회와 모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